우리는 지금 레위기에 제시된 5가지 제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번제, 그리고요,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5번째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5번째 마지막 제사,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속죄제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속건제는 모두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사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제사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오늘 속건제에 대하여, 죄에 대한, 이 반드시 해야 되는 속건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는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빚이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의 속죄제와 오늘의 속건제는 다 뭐와 관련 있는 죄라고요? 제사라고요? 죄와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죄와 관련된 제사를 2개로 나눠서 하는 것일까? 지금 어제의 속죄제와 오늘의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 제사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속죄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속죄제는 다른 말로 하면 정결제라고도 합니다. 즉, 속죄제에서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죄는 깨끗이 씻어야 될 더러움, 제거해야 될 더러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그래서 썩어 문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나병에 걸린 자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 속건제는 다른 말로 하면 보상제, 배상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속건제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다른 이들의 것을 침해한 것, 범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타자이죠.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자, 다른 이들을 범한 것으로 죄를 규정하고 있고,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이 생겨요. 그리고 그 책임을 보상해야 되는 빚으로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죄로서 다른 이들을 침해하고 침범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침범한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책임은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보상해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되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되는 빚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빚진 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에서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과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걸린 자로 본다면, 오늘 바라보는 속건제는 영적으로 빚을 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속건제에서 속죄하라고 말하는 제사를, 그 예시를 크게 3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5절을 보시면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할 때 누구든지 뭐 했을 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범했던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또 가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뭐를? 여호와의 계명을, 이건 속죄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속건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그 율법을 범하는 것도 하나님을 침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침범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성물을 범해서 하나님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범해서 하나님을 범하거나 또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 그러니까 이웃에게 지금 이웃을 범하는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예요. 그런데 그것의 실제적인 피해를 침해를 받는 것은 이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에 또 넘어가 보시면요.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이 속건제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범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범하는 것, 이웃을 범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죄는 다 다른 이들을 향한 침해고 그 침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크기가 있어서 그 크기만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다시 가보시면 오늘 이 제사에는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침해한 크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크기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는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 제사장이나 모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의 떼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크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보상하고 책임져야 될 크기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지정된 만큼 너는 그에게 빚을 진 자고 그래서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크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시면요.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반드시 죄에는 크기가 있어요. 죄도 살인죄와 간음죄가 달라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에게 저지른 죄와 높은 사람에게 저지른 죄와 사람에게 저지른 죄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달라요. 상급도 다른 것처럼 죄의 크기도 사실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정이 되고 니는 그 책임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안아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되는 빚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죄 지은 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잖아요.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결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임금을 하나님이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종들로 표현하면서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지금 마지막으로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뭐 했다고 말합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빚의 크기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갚을 것이 없다. 주인이 명하여 그것에 대하여서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죄에 대해서 이건 빚이다 이렇게 말하고 반드시 결산해야 되는 빚이다. 그런데 그 빚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뭐 이걸 자꾸 지금 현대의 어떤 그 수치로 환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몇 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27조 얼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와 크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못 갚는다는 말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 1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를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평생 죄를 지었는데 그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빚을 느끼든 못 느끼든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빚진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결산하려고 보니까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죄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 책임은 반드시 갚아야 될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빚이다라고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지 중에도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그리고 누군가의 명예나 누군가의 소유를 침해하는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범하는 것 그래서 더러워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빚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속건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늘어나는 빚이다. 근데 이건 너무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감당치 못할 빚이 되는 거예요. 죄는 감당치 못하고 늘어나고 계속해서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는 빚이에요. 속건제는 죄를 책임, 빚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시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정한 가치, 그것을 죄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누군가, 그게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모세가 되기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가 지정한 가치만큼 갚아야 된다.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18절도 보시면 성물을 했든지 아니면 율법을 범했든지 가치, 지정한 가치만큼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6장 6절도 보시면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 죄를 범한 사람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지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안는 자가 지정한 만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속건제에는요, 내가 범한 죄의 크기만큼 갚으면 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늘 다시 5장 16절을 보시면 특별한 규정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범한 크기도 크겠죠. 그런데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20%가 페널티로 가산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도 그만큼의 크기만큼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통령 앞에 저지른 죄와 내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저지른 죄는 달라요. 왕에게 저지른 죄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규정을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규정을 하시고 그만큼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몇 프로를요? 5분의 1이면 20%를 더 가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6장 5절도 보시니까 동일하게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기가 잘못한 만큼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 20%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20%를 더하게 하심으로써 죄를 지으면 그것을 반드시 또 내가 보상도 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덧붙여서 보상해야 되니까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널티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빚을 지고 또 질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이것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못 갚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나는 또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면 그 빚에다가 20%, 20%, 20%, 20% 이것이 계속된다. 우리가 10,000원 빚지고 12,000원 갚는 거랑 10억 빚지고 12억을 갚는 거랑 100억을 빚지고 120억을 갚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은 이 빚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결국 내 삶에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해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빚이다. 죄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만큼 그 죄의 크기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나병에 걸린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더러워져서 그가 결국 썩어 문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한 죄는 갚을 수 없는 빚이 되어서 너를 짓눌러 결국은 너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양으로 속죄하여서 속죄함을 받아 그 빚을 탕감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한 여인의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니 그 동네에 다 아는 여자가 죄 있는 여자가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정죄당하려고. 근데 거기 예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뒤로 곁에 서서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더러운 자기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여자가 깨달았던 것은 자기가 지은 죄는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그 빚진 마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그 여인의 빚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탕감해 주셨다는, 빚을 갚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여자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여러분 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빚을 한번 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굳이 그렇다고 알기 위해서 빚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빚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급등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미국에서 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곧 이어 1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IMF가 터졌을 때, 빚진 자들이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응애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이 땅에 왔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왔어요. 천사처럼 아름다웠던 그 어린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20%씩 가산해 가면서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빚을 탕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부지중에 알면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거짓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 이 모든 죄악들로 우리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의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빚을 나의 피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통하여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깨끗함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탕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나병과 같이 우리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더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또한 우리를 짓누르는 빚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씻어 주시고 그 피로 속건 제물이 되셔서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어제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나는 더 이상 부채가 없는, 나는 빚이 없는, 나는 자유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